목사님 질문 있어요. 카드가 이런 카드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느헤미야 강해를 해주세요. 왜 질문들 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몇 장 몇 절을 알려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강해를 해주세요. 개인의 성벽이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어디인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네. 느헤미야 강해는 실은 아주 옛날에 한 10여 년 전쯤에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결론을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또 느헤미야가 또 전체가 크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 강해를 제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재주는 없고, 그렇지만 느헤미야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강해라기보다는 거기에 중요한 주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봉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을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 안에 느헤미야를 통해 주님께서 52일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사라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먼저는 우리 안에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래서 재건된 성벽 또 교회와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은 어쨌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 큰 차원에서는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공동체성 안에 있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진정한 경건과 또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참 느헤미야라는 엄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실제로는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은 회복이 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다시 구약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실은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 시절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또 이 땅의 교회에게는 마치 성벽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재건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동동체성과 또 경건과 말씀이 회복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게 아니라 다 잃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잠수부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그 산소통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사라지면 다 잃은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몇 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도전과 시험은 믿음을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진실하게 잘 지켜내는가, 또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을 정말로 진실하게 잘 지켜내는가, 심지어는 목회자나 사역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시험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끝까지 교회가 지키고 고백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안에 앞으로 우리가 뭐 하루 뒤의 일도 모르지만 한 달 뒤, 1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자, 그렇게 다짐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제 입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각자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가 보면 이제 52일 하니까 1년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52주. 그리고 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작년 11월부터 여러분의 이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누가 이렇게 순서를 맞춰 놓은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한 번쯤 지난주에 들어봤죠? 엘룰월.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난주에 했던 말이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을 그 주제를 안 했으면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1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유대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베, 셰발, 세밧, 아달, 니산, 이아르, 시반, 탐무스, 아울, 그 다음에 뭐예요? 엘룰이 되죠.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엘룰을 25일에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엘룰은 몇 월입니까? 9월 달이죠. 여기 써 있죠. 그런데 유대력은 또 이제 종교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종교력으로 보면 4월 니산월이 바로 1월이 됩니다. 4월 니산월이 무슨 날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가 출애굽한 달이고 6월절이죠.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가 뭐예요? 건기예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 나눴었죠.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우리 날마다 새롭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난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걸 왜 굳이 다시 나눴냐면 이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그 절기를 따라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살짝 보시면 이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의 설교의 대부분 내용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너는 우리 성도들을 게으르게 하고 있다. 모든 구절을 다 보여주니까 성경을 안 본다. 그래서 이제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이제 안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에스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월이 뭡니까? 키슬레브입니다. 키슬레브. 이 키슬레브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 궁전이죠. 거기에 이야기가 느헤미야 얘기가 키슬레브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월에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뭡니까? 니산월이죠. 니산월이 뭐라고요? 바로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월 1일이에요. 지금 스토리가 놀랍게도 주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토목 공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고 계시는 거예요. 니산월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드립니다. 술 관원이 됐죠. 술 관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키슬레브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자신들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이 12월이죠. 12월에 그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간을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형제들의 자백과 중보와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1장 11절처럼 왕의 술 간원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인이고 사로잡혀온 백성이고 소수민족인데 왕의 최측근의 술 간원이 됐습니다. 술 간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제일 신뢰하는 상궁에게 뭘 맡겨요? 기미상궁을 맡겨요. 기미상궁이 뭡니까? 왕이 밥을 먹기 전에 미리 음식을 한 번씩 맛봐서 거기에 독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상궁이 기미상궁이죠. 그 말은 뭐냐? 왕이 100%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있으면 이 기미상궁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요? 최소한 하루에 3번.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하루에 몇 번 먹었을까요? 9번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죽으라고 9번을 먹였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대부에서 왕들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도록 많이 먹였고 첩들을 많이 거느리게 했어요. 그것을 눈치채고 밥을 하루에 2끼나 3끼만 먹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게 영조대왕이에요. 영조대왕 90살 넘어 살았죠. 그래서 똑똑해야 오래 사는데 어쨌든 이 왕의 술관원이 됐다고 하는 소리는 왕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놀랍게도 승진이 됐어요.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A를 구한다고 A를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 니산월까지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키슬레브에서 니산까지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테벳, 셰밧, 아다르, 니산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계속 자신의 민족의 아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그리고 왕을 굉장히 충성되게 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2장 2절에 보면 네가 한 번도 나에게 수심이 없었다. 나를 섬기는 동안에. 이 말씀에 보면 최소한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왕의 눈에 엄청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서 모든 몸가짐이나
행동거지나 표정까지도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 느헤미야의 심령에 더 간절하게 그 중보의 영이 임했는지 아니면 더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수심이 생기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하게 되고 바로 그때 이 느헤미야는 주님께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본토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허락을 해주고 그 필요한 물질들도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가는 동안에 호위병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유지들 또 지역의 왕들에게 보낼 왕의 서신까지도 보내게 되죠.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니산 아비브를 지나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산궁이나 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기간은 빨라야 3개월, 4개월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아부월쯤, 8월 아부월쯤이나 탐무즈 말쯤 됐을 때 아마 느헤미야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3개월, 4개월의 긴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겨우 3일 정도를 휴식을 합니다. 3일 정도 휴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몰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경건을 회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권면을 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마치게 됩니까? 바로 엘루럴 25일에 마치게 되는 것이죠. 2달이 안 되는 공사예요. 이스라엘의 한 달은 29.5일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3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한 달에 이제 여유 있는 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키슬레벌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9월에 엘루럴에 1년이 채 못 돼서 성벽이 완성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느헤미야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52일 만에 허겁지겁 그것을 끝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10월 티슈리월에 바로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동안은 느헤미야 혼자 몇 명의 형제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려면 공동체가 주님께 함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죠. 그래서 이 티슈리월에 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달려갔던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보시면 4월 니산월, 6월 시반월, 10월 티슈리월에 7절기가 다 모여져 있어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언제 출발했다 그랬죠? 4월 니산월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9월 엘루럴에 성벽을 완성하고 10월 티슈리월에 절기를 지키게 돼요. 니산월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시반월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티슈리월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참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서 니산월에 출발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서 52일 동안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했을까?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통해서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죄송합니다. 8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것이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니산월부터 시작하면 10월 티슈리월이 일곱째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15일에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 나의 민족, 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민족에 주님이 이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이죠. 자신이 가진 재물도 드리고 자신이 안정적이었던 수산성의 그 직책도 포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멸망한 나라, 멸망한 민족, 멸망한 도성,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고구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52일 동안 정말 생명을 걸고 성벽을 재건하죠.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었고 미혹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결국엔 온 민족이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참 저는 이것을 이번에 이제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실은 성벽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그 성벽이 그 문들의 의미와 망대들의 의미를 좀 나눌 거예요. 그러나 실은 성벽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무시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세워진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경건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대한민국의 교회를 볼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시간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성벽에 52일 동안 세워졌을 때 그 결과가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아주 몇만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거대한 성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입니다. 제 방에도 예루살렘 지도가 하나 있는데 실은 열심히 돌면 하루면 다 도는 성 정도예요. 근데 그거 하나 세워졌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성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 성벽이 세워졌는데 주변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어떤 영이 흘러가게 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낙담했어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과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쳤을 때, 그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지역의 원수들과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물처럼 흘러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소리가 들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벽이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수백 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성벽이 세워진 목적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목적도 결국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됐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영광스러운 성벽이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벽은 영광스러운 성벽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은 불타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한반도의 남쪽, 그리고 크기로 본다면 아주 작은 땅, 그러나 이 땅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지금 2만 배 이상 잘 살게 된 세상의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 그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이 어떻게 된 것이 대한민국 남한에 다 있는 유일한 나라.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에서 제일 큰,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감리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침례교,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주변은 온통 다 빨간 상태였었거든요. 다 마귀가 집어삼킨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작은 남한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느끼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많은 부분 타협되어 왔고 복음이 미혹이 되어 왔고, 그리고 진짜 경건, 진짜 복음, 진짜 거룩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한 결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많은 부분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교회가 더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커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나 목적이나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저는 믿고,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도 하나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요. 엘리야와 그 두 아들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몰랐어요.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대가 가장 어두운 세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가장 어두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여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믿음 안에 잘 걷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지금 내 삶과 내 심령 가운데서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는 떼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이 묻은 그것을 아프지만 아깝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를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그런 카도시의 기간,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신의 영광을 우리는 쌓지 않아야 돼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내가 말하는 열매의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면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포장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포장지인지 진짜 내 마음의 본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해서 자신의 영광을 쌓는 것,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워준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주님께 제사한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것을 취해요. 이것이 사울 왕이 저지른 실수요, 명백한 죄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혜성같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 폴 워셔 목사님을 지금 세대는 의외로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중요한 설교가 하나 있었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있었던 부흥회에서 그때 이 폴 워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나눈 다음에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뭐 전문이 나오기도 하고 요약본도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엄청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것을 10가지를 기소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형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요즘 세대의 말로는 진짜 뼈를 때리는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지금은 하트 크라이 미니스트리 소사이어티라는 사역이 생겨서 그 사역을 통해 이제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이것을 제가 10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를 말하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고발장은 이거였어요. 이 땅의 교회가 성경으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말고도 심리학이 필요해요. 성경 말고도 경영학이 필요해요. 성경 말고도 인문학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향한 첫 번째 고소장이죠. 두 번째 기소 내용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땅의 교회가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와 죄악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맛보기로 제가 3개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유명하고 심지어는 그런 별명이 붙은 설교예요. 21세기 최고의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죠. 아마 이제 이분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은 많은 책들이 한국교회에 이미 번역이 돼 있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처음 읽고서 저도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나아갔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제 마음이 괴로운 것은 2008년이면 이제 13년 전인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그 10가지 기소장 중에 몇 가지 기소 내용을 교회를 향한 고발의 내용을 몇 개쯤은 삭제해도 될 때가 되었는가? 참 두렵게도 11번째가 더해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아직 자신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성벽의 제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은혜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정말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양문에서 양문까지, 제사장에서 금장색과 상인까지.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 3장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되는 것을 아주 지리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놨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첫 번째 그 구간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제사장 가문이 그것을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노동을 제공해서 그 성벽을 무너진 것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한 구간씩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별로, 지파별로, 또 어떤 사람들의 무리별로 계속 그 성벽을 뺑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장 32절입니다. 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처음 시작이 양문입니다. 양문에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면 한 바퀴가 돌아오는 것이죠. 양문을 시작할 때 제사장이 시작했어요. 마지막 양문으로 돌아온 마지막 구간은 누가 합니까? 바로 금장색과 상인까지. 금장색은 도금업자들이죠. 그리고 상인들은 말 그대로 상인이에요. 저 이것을 전에 읽다가 정말 오래전에 읽다가 엄청 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당연히.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결과가 강단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결과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문제의 결과겠죠. 그 목회자들에게 화살을 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자들만 회복된다고 해서 성벽 전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벽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제사장 지파가 회복했어요. 나머지 90%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인 교회 전체가 지체로서 함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가장 우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영역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도금업자들, 그리고 상인들.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한 직책 같고 돈을 다루고 물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일 같은데 이 둘이 만나요. 매일 만나야 돼요. 같이 벽을 맞대고 같이 벽을 쌓아야 되니까 지극히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가장 세속적이라고 생각한 상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요. 돈을 다루고 세상의 물질을 다룬다고 해서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할 책임이 목회자는 바로 목회자에게 있다고 가슴을 쳐야 될 것이고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가슴을 쳐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그래야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질문한 질문이에요. 제가 저한테 한 질문이죠. 지난 밤에 제가 주님 앞에 한 질문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목사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참 이 질문을 제가 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또 동일하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작은 분량이니까 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이것이 한 바퀴가 돌아갈 때 모든 세대, 모든 직업,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것을 통해 52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문들과 망대들이 재건이 됩니다. 문과 망대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림 하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지금의 이제 초록색 전체가 이제 바벨론 유수 이전의 이제 거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 부분입니다. 많은 영역이 아니죠. 가운데 위쯤에 있는 시커먼 게 바로 성전이에요. 무너진 성전이겠죠. 그걸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문들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10개 문이 재건이 됐고 그리고 망대들이 세워졌어요. 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들마다 문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재건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오늘과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훈련 받을 때 선교훈련 첫날 그 학교장 간사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마에 다 하나씩 뭐를 좀 글씨를 쓰고 다녀야 되겠대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붙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공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공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는 공사 중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가는 공사 중의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도전과 또는 시험과 미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 주셔야만 지금 우리는 깨닫는 이들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영역을 돌아가야 할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은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된 자로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눈길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땅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미혹됐던 것을 주님 벗어버리며 우상들을 던져버리며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주님 앞에서 치워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의 교회에 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모든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진리로 돌아가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방 묻는 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간단한 것을 먹는 신앙으로, 하늘의 것을 먹는 신앙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환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를 주님 앞에서 주님 경건하지 않는 것,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 충성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여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 세레라 바라바 오라 바라바라바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의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여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어찌하면 주님께 돌이켜야 할지, 어찌하면 우리 어떤 낯선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악한 곳을 도려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평안을 벌어세우고 돌이키며 하나님 끊어내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에게 이르는 근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여기 주님 앞에 갈망하고 단식하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제 여기 주님 앞에 갈망하고 단식하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지원 돌이키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라바라바스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라스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스라바라바라바라바.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정하여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그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지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돌아오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서 주를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 때에도 하나님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얼마 주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간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 수많은 종교가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안에, 혹 이 땅의 교회 안에, 혹 내 안에 하나님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면 족하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갈망하는 것처럼 더 큰 거룩을 갈망하게 하시고 거듭난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온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더 많은 혼란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 안식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지금과 지금 이후에 더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주님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재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일에 선교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